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려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배반하며 그럴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너무 맞죠. 너무 맞죠.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러면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나를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숨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엔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니라 하신다. 인간이 얼마만큼 가증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하면서도요. 마음속 한 무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말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하는데, 한 번은 물로 태어났고, 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두 번째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그대로 안 살아버리면 마귀가 가서 종삼아 버리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 내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 자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또 그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마음속에 심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100여 개 국가에서 동일한 은혜로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오전 예배 때 마귀가 나를 많이 방해했습니다. 이 시간도 저를 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본문대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에 왔다가 어제 말레이시아로 떠났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바마가 했던 말이 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하면은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언급을 했죠. 한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해서 2020년 이후로 연기할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했죠. 문제는 이 한미 두 나라가 적대 국가인 북한이 이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 겁을 먹는 것인가 이것이. 겁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북한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고 했죠. 북한은 그동안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단거리는 물론요 장거리 미사일까지 실험을 수십 차례 하면서 양국이 위협이 있으면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그런 뜻을 공개를 한 것이에요. 북한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보다 앞서 우리 대통령은 볼멘소리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달라고 예언했다고 했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는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도움도 안 돼요. 물론 핵 도미노가 일어나죠.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면 일본도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공멸하는 것이에요. 공멸. 자, 미국 핵무기를 가진 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이미 핵을 가졌고 또 우크라이나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자위권 차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도 견제용으로 핵을 갖게 될 것이죠. 성경은 예언하셨는데 마곡, 즉 여기 마곡이 아니라 옛 러시아 이름이 마곡이에요.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데 이것은 BC 593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8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그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고 AD 96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6장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은 무슨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유엔이 뭐라고 했었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그런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누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간다고. 성경대로. 계시록 6장 7, 8절에서요.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하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지상에서 그 누가 와가지고 나보고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요,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유엔에서 초청해 준다면 나는 그 유엔에 모인 193개국 대표들에게 나는 이대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에서만 보더라도 1934년에서 2014년, 약 80년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실행하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 했죠. 그대로 되었다고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했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더라 하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온 거라고 했죠.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실현할 테니까 떠나라는데 그때는 그 말도 안 했다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다고 했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5장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리스인들과 캄론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이라 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 이상을 내쫓고 니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또 있다고 했죠. 17장 7,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씨 사이에 대대로 이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죠.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그러니까 약 1850년 그경에 있죠. 영국 땅은 해가 지지 않았다 했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다고 했죠. 여왕이었다 했죠. 1차 대전 때 영국이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게 되자 처칠이 이스라엘의 화학자 차임 와이즈만에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아세톤을 3만 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와이스만이 아세톤 3만 톤을 만들어서 준 것이. 영국이 그것을 폭약을 만들어 써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1차 대전 때.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이 와이스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와이스만이 나는 우리 민족이 살 국민의 집을 원한다고 말한 것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1917년 11월에 윈스턴 처칠은 벨포어 선언을 선언하게 된 것이.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런 것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라고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이에요. 그 땅을, 가장 좋은 땅을 요르단에게 준 거예요.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그 나머지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요단강 서한과 가자 지구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피가 엄청나게 양쪽에서 흘려졌다 했죠. 그리고서 나머지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를 준 것이.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은요, 그 후 유대인 이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민자 정책을 막아버린 것이죠. 큰 죄를 졌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넌 저주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영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망해버린 것이죠.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땅에 거하지 않으시겠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국가를 살리고 폐망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냥 또 하나 교회 아니에요. 첫째로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 그랬다고 했죠. 16절에 1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라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차례니와 이제 죽을 것이에요. 모세는 죽죠.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첫째째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두 번째죠.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세 번째죠.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아멘. 그들의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거 있죠.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로마 14장에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을 내가라고 하셔.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이라고 칭했다 했죠. 성경을 아브라함 후손을 대상으로 기록됐지만 아브라함 후손은 육신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후손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영적 후손들, 그 사람들한테 해당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무엇을 갖다가 뜯어 맞추는 거 아니에요. 뭘 갖다가 뜯어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비겁한 짓을 안 한다 했죠. 자, 6절 보십시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창세기 18장 18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12절에서 보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은 관례대로 말하느니 사람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씨가 나온 거라고 했죠. 우리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4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 갖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했죠.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적인 자손이 있는데 유대인이고 영적인 자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점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로 인류를 분류하려고 한다고 했죠. 이건 불교고, 이것은 힌두교고, 모슬림이고, 이건 천주교고, 개신교고, 뭐라고 해서 분류한다 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류 조상은 노아 아들인 셈과 함과 야펫에서 나왔지요. 종교에서 나오지 않았다 했죠. 종교로 사람을 인류를 구분하는 것은 마귀의 종들이죠. 마귀의 종들인 인간들이 만든 것이. 자,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해서 한국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어떻게 월남을 공산주의자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요? 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모슬렘 테러분자들이 민간 여객기를 납치했어요? 미국의 심장부인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백주에 비행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5,000명 이상 인명 손실을 나게 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인데 그 복구비로 미 의회는 그때 당시에 400억 불을 피해 복구비를 승인했습니다. 400조 원이 넘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약 2년간 1년 예산이에요. 2년간. 미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하고 흡사했다고 똑같았어요.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대서장을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 첫째 구호가 뭐인가 하니까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기치 아래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됐다 했죠. 킹제임스 성경의 기조의 헌법을 만들고 권리장정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들의 애국가요. The Star Spangled Banner, 별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그 제목이 그 애국가예요. 그들이 했죠. 그 애국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했죠. 승리와 평화로 복받은 나라, 하늘이 구해주신 땅. 하나님이 구해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나라를 만들어주신 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도다. 별이 반짝이는 깃발이 우리의 땅 위를 펄럭이리니 자유인들의 땅, 용감한 자들의 가정, 이것이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라고. 이것이 제2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문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기를 원했던 유럽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셨다.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을 풀어주시려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태워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보내주셨던 것이.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43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풀어주셔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은 그 역사와 흡사했다고 하죠.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하자 자기들의 거처를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워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고,
킹제임 성경을 가슴에서 꺼내서 소리내어 읽었으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죠.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나온 거였죠. 11월 넷째 목요일 날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추석이 우리죠.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요, 미국 추수감사절 지낸 거예요. 돈 받으라고 봉투 줘가지고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영을 약속하셔서 230년밖에 안 된 나라가죠.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게 하셨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였죠. 너희를 축복한 자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한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미국이 유대인들 피난민들을, 독일에서나 이런 데 피난온 그 사람들을 받아준 것이, 일부만 그런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여기신 것이라고 하죠.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230년도 안 된 나라를 갖다가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좀 잘했더라면 어떻게 되니까 영국이 계속 누렸을 거라고 하죠. 그런 미국이 어떻게 해서 모슬렘들에게 당했는 것인가 아셔야죠.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내가 다시 이렇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차렸냐.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들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려 가리니 있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하죠.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날 날이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하지.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을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하지. 그런 미국이요, 북한의 위협에 속수무책인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빈 방문한 가운데서 무력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그 말을 북한이 무슨 무서워해야죠. 그 종이호랑이한테 안 무서워하는 것이. 왜 안 가요? 아무도 몰라요. 유엔에 있는 그런 대표들, 각국 대표들, 미국 정치인들, 세계 사람들, 나토 군, 사령관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그 나라가 쇠락하게 되는 것이, 쇠락했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된다. 북한이 무슨 선군 정치 하지만요, 잘 알아야 돼. 저희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두 번째로 18절 19절에서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행할 때 모든 악행들로 인해서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섭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해서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BC 1700년경 이집트는요, 모든 재산, 재물, 군대, 농업, 과학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다고. 특히나 건축에 있어서 이집트를 따라잡을 나라가 없었어요, 당시. 피라미드 축조, 여러분 사진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았겠지만, 피라미드 축조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기중기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돌을 옮겼냐 이거죠.
그런 이집트가 지금은 최빈국이 되어가지고 정권 유지가 힘들게 되어서 관광으로 거의 겨우 연명을 하고 사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때 BC 1700년부터 지금의 일까지 거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실한 설교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믿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몇 주 안에 이집트의 신들, 10개의 신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렸다. 패대기 쳐버렸다. 마침내 각 가정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파라오의 왕고함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했던 것이. 그래서 이집트를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인들에게 보물을 빌려준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보물을 빌리라 그랬다 했죠. 그냥 강탈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리라 그랬다. 빌렸다 했죠. 그 보석을 전부 다 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몰락해 버린 거예요. 재정적으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다 수장시키려고 뒤로 쫓아가지고 홍해에 왔는데 모세가 막대기로 홍해물을 치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것이다. 이스라엘은 건넜는데 파라오 군대와 기병들은 모두가 다 그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뭐 진도나 어디에나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길이 쫙 나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죠? 모세의 기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자,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거기 창세기 27장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려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했죠. 그 지금 그 탈을 붙여가지고 자기 엄마가 라하이 이제 그렇게 그 라하가 그렇게 붙여줬잖아요. 탁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램수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붙여줬다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면서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절하며 내 형제들을 위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했지. 근데 이삭이 그렇게 야곱이 속였다 그래서 속을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요.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팥죽항으로 바꿔버린 사람이거든요. 구실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관장하신 것이요. 야곱에게 복을 주라고. 야곱이 복을 받아버린 거라고. 에서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받을 복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했지.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던 그것 때문이라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주님과 함께 통치하리라는데 그 시시한 걸 소용없다 했죠. 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 만들어가 돈 벌어야 되겠다 했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에서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했죠. 영국이 쇠락하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1차 대전 승리하고서 수상이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등은 모두 모슬렘 국가들인데 영국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어떻게? 그것은 미국이 쇠락하게 된 원인과 동일하다. 석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수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가 있잖아요. 나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리야드, 거기서 한 3개월 있었지만요. 다란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 그 안에서 술도 마시고 다 한다고 하죠. 이 석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모슬렘 국가들에게 미국이 무기를 팔아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의 전선은요, 자, 북쪽으로는 시리아하고 있죠. 골란공원 거기 쪽에. 남쪽에는 수에즈 운하로 있죠. 시리아 반도에, 시나이 반도에. 그 두 개 전선은 아니에요. 세 번째 어디예요? 지금 요르단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동쪽에서요. 세 개의 전선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전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DMZ 있죠? 지금 노통이 땅 따먹게 하는 거 NL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는요. 우리는 군대도 지금 우리는 5천만 명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요. 군대가 500만 명밖에 안 되고 인구가 5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군대를 하고 군인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전부 다 군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요. 그냥 이렇게 직장인을 하더라도 군대 소집되면 최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부족하고 무기도 물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돈도 부족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데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욤키퍼 전쟁을 비롯해서 6번 이상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했죠. 이 5개 나라들이 침공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하면 6개 나라가 침공하는 것이. 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세계 정치가들, 그 다음에 소위 하나님 믿는 목사들,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했죠. 그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한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어요. 니제르, 차드, 이티오피아, 나이제리아, 상볼타, 세네갈, 말리. 이들은 아프리카의 최빈국 국가들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몇 년씩 고통받고 있다 했죠. 미국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옛날 미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법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고, 십계명을 벽에서 떼내게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죠. 그 대신 동성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게 했고, 몇몇 주정부는 동성 혼인을 승인했고, 시장과 시의원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당선된 것도 있다고 했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 벽에는요, 요한복음 성경 구절 3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있다. 성경을 상고하라. 두 번째는 잠언 22장 6절에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4장 20절에는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걸려있다고 한다고. 안 믿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엔 지금에도 그들의 생상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본문 20절 21절에서 그랬죠.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할 내 언약을 어기리라 했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가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이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니라고 하시니라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람들은 자연재해, 혹설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금년에 우리도 많은 눈이 왔죠. 강원도에 전쟁, 산불, 대량 죽음, 전염병, 토네이도, 쓰나미, 지진 등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무척 고통스럽죠. 지금도 진도에서 했던 세월호 그 참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한 거 있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국민들을 속이게 되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장 터지죠. 많은 혼란이 일어나죠. 국민들이 술이나 마시고 죄 지을 생각이나 하고 남을 속일 생각이나 하고 한탕할 생각이나 하고 가장 저속한 범죄들에 빠져들게 된다 했죠. 그들이 그 더럽혀진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을 달래라고, 결과는 너무 뻔하니까 했죠. 교회를 찾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하면서 돈을 챙기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다 했죠. 그리고 불신만 깊어지는 것이. 교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올시로 불신만 조장했다 이거죠.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어요? 지금도 봐요. 저 종들이요. 무슨 김포에도 이렇게 사거리에다가 이렇게 석탑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우상숭배자 사람 꼬시기 위해 사는 소리거든요. 무사 생환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꼭 중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유병인의 구원파 그 머릿속에 깊숙이 빠졌다가 뛰어나온 그 정동섭 같은 자들이죠. 전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야 알죠. 유병인이나 그 친구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판단이 있었으면요, 그 유병인이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유병인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뭐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원파라는데 가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재산, 시간, 수고, 인생을 탕진해버린 것이. 그리고 마귀의 종들로 살게 됐다 했죠. 예레미야서 5장 19절에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했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예레미야서 2장에 있다고 했죠. 2장 11절에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했죠. 2장 11절에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했죠.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했어.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했어.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했어.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했어.
이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다 했죠. 하나님을 버렸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떤 때에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요. 교회는 어쩔 때 공격받는 것이요. 성도들이 말씀을 거짓되이 믿을 때 공격받는 것이요. 목사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전할 때 공격을 받는 것이요. 자기도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믿는 척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의인이 없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벌하시나이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안 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45명, 그래도 안 친다 이거예요. 40명, 그래도 안 친다 이거예요. 30명, 그래도 안 친다 이거예요. 20명, 그래도 안 친다 이거예요. 10명. 아브라함이 너무 민망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요구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안 친다 이거예요. 자,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서 믿는 사람이 없다. 가짜가 나왔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유다민족 전체를 갖다가 바빌론으로 포로잡으러 가라. 노예로 끌고 가라.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다면 포로로 안 잡아간다 했죠. 결과적으로는 한 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잘 알아야 된다 했죠.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가짜 목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자연재해를 막아주시고 전쟁의 위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계신다고 했죠. 이 나라에 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의 목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은 것을 자기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그동안 누구 때문에 번영을 이루었는 것인가? 성경들을 믿는 설교자와 그 성도들 때문에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보십시오. 내가 몇 명만 소개할게요. 조나탄 에드워드스, D.L. 무디, 샘 존스, 찰스 피니, 빌리 선데이, R.A. 토레이, 월트 윌슨, 헨리 아이언사이드, 도이트 탈메이지, W.B.L. 리니, 조지 트렛, 오스왈드 스미스, 샘 모리스, 밥 존스 시니어, 잭 하일스, 피터 락만, 잭 칙, 닥터 디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한국에는 어떤 설교자들이 있었는 것인가? 유병현이, 조영기, 김기동이, 김사만이? 우리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성경들 믿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22년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777년 미국이 이렇게 이제 점점 세소가 될 때였죠. 미국 의회 목사였던 패트릭 앨리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의회에다가 성경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 의원님들, 내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 아름다운 자연 경관, 자연도 무수히 많고 기름도 많이 나고 축산물이 풍성하고 물이 풍부하고 살림 무성한 나라. 세계 정치 외교에서 1위, 교육에서 1위, 군사에서 1위, 경제에서 1위, 언어에서 1위. 기회의 나라, 꿈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영적 배고픔과 영적 질병입니다. 이를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로부터 2만 권의 성경을 받아서 상의원들의 자기 지역구에 나눠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떤 것인가? 관심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선거구에 피임 이야기는 나눠주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음행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것이.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가짜 교회가 많은 나라예요. 가장 가짜 교회가 많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등지에서 하고 있다면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는 거라고. 세계에서 술집이 가장 많은 나라이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일하지 않는 나라죠.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 가장 많이 선거 고민을 속이는 나라죠. 공무원 낙하산 비리죠. 불공정한 재판, 부정부패, 건강보조식품, 부동산 광고, 약광고, 상품 광고,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했죠.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돈만 날리는 것이. 차 세치기, 사람 세치기. 가장 저금하면 이제 거리에서 가르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자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했지. 그러다 유병헌 같은 자들이 정경유착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이고, 이런 세상에 왜 세월이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겠어요? 원전 부품, 원전 비리. 엄청나잖아요. 터지면요. 그게 가짜 부품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30년 유효기간을 40년으로 늘려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진짜 끝나버릴 나라라고. 이 나라 교회들이 바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쳤더라면요. 가짜가 줄어들고 정신병자들이 줄어들고 범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죠.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죠.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숭앙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했죠. 지식을 거부하는 나라는 모두 망했다고 했죠. 애국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게 넣어주신 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복주는 자는,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을 잘 인지케 해주시며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종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진리를 실행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저주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의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참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만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